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원한다면 덥지도 차지도 않은 얇은 신앙의 물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도 이제 대화 나누면서 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사랑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하다. 이건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태도가 분명해야 돼. 이게 이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 찾으신 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미지근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느냐 죽느냐 오늘의 운세식으로 인생을 살 것이냐 참 신앙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자만하고 뽐내면서 나는 부자야, 난 돈 많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나한테 부족한 게 없어 이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자이고 부요하다 이 말은 이제 물질과 믿음을 결부시킨 세속적인 신앙을 말하는 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생활은 언제나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문지상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죠. 명성이 자자하고 교인들 숫자 많고 아주 잘 나가고 앞서 나가는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의문도 생길 거예요. 저 교회 서울 뭐 강남이나 이런 어디에 있는 교회 수천 명이 모인다는데 또 어떤 교회는 뭐 수만 명이 모인다는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큰 능력을 주셔서 그냥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우리 교회 뭐 100명도 안 되고 한 2, 30명 잘 나가봤자 50명 정도 모여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교회는 주님이 찾아오시질 않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 같은 걸 세워서 불우이웃 돕기나 사회사업에 많은 것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거기 성도들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이런 영적인 자만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일이 생기네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형편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막 엄청난 말이 나와요. 여기 여러분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 있죠? 저기 질문하셨던 분. 큰 교회는 큰 하나님이 오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거나 조그만 하나님이 오시나요? 그 물어봤던 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그대로. 자, 계시록 3장 15절 16절 찾으신 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교회 헌금이 얼만데 이 헌금 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이렇게 운영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사회사업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 게 얼만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 뭔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하신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난 너를 버리겠다. 이런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참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미지근하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로 방콕만 하면서 세상도 모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원한다면 덥지도 차지도 않은 얕은 신앙의 물가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좌절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절망과 좌절뿐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인생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소망과 비전으로 인생의 빈곤함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한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어빌러티, 강력한 능력과 에너지와 파워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만을 믿고 살다가 고난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나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고난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난의 다른 측면이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콜 유익이라는 건데 고난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차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게 아주 대단히 심오한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고난받는 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 것인가? 여기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은 문제가 있다.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낮아졌다. 징벌을 받았다. 약해졌다. 풀이 죽었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위협을 받고 문제가 있고 낮아지고 징벌을 받고 또 약해지고 풀이 죽게 되는 것이 내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게 성경 말씀 정말 어마어마하게 철학적이네. 여기서 이제 율례라고 하는 것이 새겨진 법, 성문법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런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겨진 법, 성문법인 주의 법과 도를 새겨 놓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새겨진 법, 성문법이 내 마음판에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성문법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 놓은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그 유명한 구절 있죠? No cross, no crown. 크로스, C-R-O-S-S, 크라운, C-R-O-W-N.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상급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으면 좋죠.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또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상급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